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묵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장점수 고세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공산당이 부산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키르기스탄 그리고 이라크까지 아세안 하이웨이가 부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루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아시안 루트를 따라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이 부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평양으로, 중국으로, 베이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로, 키르기스탄 쪽, 그리고 이라크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쫙 지금 나와 있는데 북한만 지금 놓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북한만 통일이 되면 거기에 길이 쫙 놓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탄, 동남아시아, 이라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까지 나라의 민족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며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생명을 얻으며 힘을 얻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하며 생명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불이 이 땅에서 선교의 물이 전 세계까지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웃에게 옆에 분에게 축복할 때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삽시다.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에만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전 우주를 가면서 별의 달에도 가고 수많은 화성, 목성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별에 물이 있는가? 그런데 이 지구에만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지구 외의 다른 별에서 물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기본 요소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병들면 생명이 병들고 물이 건강하면 생명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마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을 보면 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물에다가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잘한다 그러면 이 물이 아주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런데 물에다가 막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물의 모양이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역시 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인간 인류의 71%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다 그럽니다. 만약 육지를 바다에 메운다면 약 2,700m의 깊이로 잠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은 지구에 흐르는 생명의 액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과 개천은 지구의 혈관과 같은 것이고 바다와 호수는 생명 에너지의 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눈, 서리, 비, 빙하, 물은 지구를 순환하면서 생명체로서 지구를 숨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물로 잉태되었고 물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물과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는데 혈액의 78%가 물이고 근육의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휘하는 사령탑인 뇌의 74%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물은 체내에서 세포의 형성을 유지하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흡수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땀, 대소변 등을 체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인간의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체내에서 소화를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회복, 감기 예방, 독소와 가스열을 방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역할을 이 물이 한다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약 1-2%의 물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 정도의 물만 잃어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의 물을 잃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은 생명이며 풍성함이며 은혜의 상징이며 말씀의 상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 물이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국가, 개인, 가정은 다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풍성히 경험을 하고 느끼고 체험을 하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물이 고갈되면 여러분들 이 남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묘한 나라예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뭐 있느냐? 남한은 교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북한은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악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고 이 땅에서 그래도 이 조그마한 반도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내릴수록 점점 많아져서 시내가 되고 하천이 되고 강물이 되고 큰 바다까지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샘물이 닿는 곳마다 환경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 물이 흘러가면 나무가 살고 생물이 살고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다 물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 부산은 낙동강, 중국의 황하, 에집트의 나일강 다 큰 물을 바다를 끼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물이 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세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좋은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대에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풍성하며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천대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나간다 그랬습니다. 물이 점점 흘러나갑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고여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자연의 물은 흐를수록 줄어드는데 자연의 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증발도 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류로 흘러갈수록 여러 골짜기와 작은 샘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되고 강은 흘러서 바다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주 귀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지식을 얻고 이것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그런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꾸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갈릴리와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호수는 좋은 물을 받아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나무도 살고 고기도 살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가다가 사해로 딱 멈춰버립니다. 사해로 딱 멈춰버리게 되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고여서 증발되어서 나중에는 소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 the Dead Sea,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자꾸 흘려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껴안고 나만 가지고 고여있는 물을 썩게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나 혼자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려내보내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에게 인척에게 이 부산 전체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지식 자꾸만 흘려내보내야 이것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흐르게 하면 내 은혜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퍼낸 만큼 채워지는 옹달샘과 같습니다. 받은 사랑은 한없이 더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면 더 깊은 은혜, 더 새로운 은혜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주저앉아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에 춤을 추면서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세가 손을 쫙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지금 홍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홍해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쫙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간 다음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오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쫙 드니까 그 애국 군대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으니까 수장이 물이 쫙 하나가 돼 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관객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홍해를 못 건너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국 군사들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포로되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탁 들어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손을 드니까 물이 쫙 하나가 되어서 애국 백성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경험,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드보라가 찬양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감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썩은 물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납니다. 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원망 불평이 충만해서 고인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8절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물이 소금이 4%랍니다. 근데 바닷속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오물을 다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예. 홍수가 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똥도 내려가고 막 사람도 내려가고 뭐 폐수도 나가고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4%의 소금이 그 물을 정화시켜서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한 사람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4%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10명, 그 10명만 있으면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언제 나를 잡아갈지, 언제 경찰이 와서 나를 고통을 줄지,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가두어 두지 말고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자꾸 흐르게 만들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좌우편에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꽃과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깊이 받고 기도하려면 깊이 하고 헌신하면 더 크게 하고 성령 받아도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이 처음에는 발목만 잠그었습니다. 조금 더 흐르다 보니까 허리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할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것처럼 그저 겨우겨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에 닿았습니다. 무릎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릎은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되고 기도의 깊이를 알고 기도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점점 더 들어가서 이제 허리에 닿았다 했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허리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힘은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허리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허리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나중에 어떻게 했냐? 헤엄할 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이라는 물이 되어서 헤엄치고 물이 나를 먹고 내가 물을 먹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이르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힘써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엄할 물의 상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명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제 온갖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폭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라크,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폭탄이 뻥 터지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기가 막힌 일이 뭐냐고, 우리 이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텔레비에서 가끔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 나옵니다.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피해라. 어디로 도망가라. 안전한 곳에 숨어라. 그렇게 광고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까 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건강 관리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덮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이 사람을 먹고 사람이 물을 먹는 것처럼 헤엄을 물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야지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날 소나기가 오면 장독대를 열어두면 안 되고 빨리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옥수 같은 소나기가 내려도 해운대 앞바다에 빨리 덮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제한으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받아준다 그래서 받아라 그럽니다. 넓다라고 하는 게 바다지요. 바다는 받아준다. 그저 좋은 사람도 받아주고 못마땅한 사람도 받아주고 그저 축복받은 사람도 받아주고 가난한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바로 바다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 제거해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참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수에서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성수에서 물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낙심한 사람도 용기를 얻고 절망에 처한 사람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흐르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전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성수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의 물을 먹고 용기를 얻습니다. 썩은 물도 새로워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연약한 자도 강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해지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얻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는 요한일서에 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뿐 아니라 이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물을 내보내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되느냐? 대한민국에 자원이 많으냐? 자원 없습니다. 돈이 많으냐?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할 것이 있다. 뭐냐면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 피가 있다. 그 피가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세계를 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체가 생명의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흘려보낼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가 죽을 영혼 살아나며 연약한 자가 강해지며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슬픈 자가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어서 승리해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대한민국을 지나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서 저 모든 아시아의 국가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이라크까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성케 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이 교회에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에 어떠한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에 흘러넘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데도 손을 얹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주일 좌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스러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강물과 흐르는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바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영육이 치료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인하여 샘물이 되고 또 냇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서 각처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의 물을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그리고 마음이 아픈 심령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게 치료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바치고자 오니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 헌금 중에 서복희 성도님이 드린 헌금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장점수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목사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래서 서복희 성도님이 예배 임무를 드렸어요. 최성구 구운영, 그 다음에 최병철 선생님, 최병철 선생님은 그 성심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거기도 최씨고 나도 최씨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선교헌금, 차량구입 1,000번째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감사 힘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 더, 사업,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천대까지 복을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자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봉사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 존경받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되 섬김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은 진보의 달입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지난주에 모였는데 2월 16일 기하성 부산지방 연합집회를 감림산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밤에 원래 감림산 기도원이 11시에 집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합해서 부산지방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원 집회는. 근데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셔서 같이 가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1년 선기연합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지건신 예배 드립니다. 나라와 정치인, 민족의 평안과 정치인들을 기도하기 바라고 교회 각 처소를 사용하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전열기구와 전등 등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교회 반주주를 배진희 집사님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교회 반주자는 어느 교회든지 다 이게 유급으로 합니다. 다 돈을 드리는데 배진희 집사님은 유급하지 아니하고 돈 안 드립니다. 그 대신 명절에 한 번씩 그냥 조금씩 청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진희 집사님 앞에 나오시죠. 사랑을 표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우리의 삶은 다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치료받으며 구원되어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